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주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한 해를 출발하고 시작하면서 중요한 게 참 많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출발을 해야 하는 거죠. 시작부터 고민과 근심, 절망과 좌절감, 또 탄식으로 시작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 말씀 묵상의 내용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하는 성령 충만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한 해를 또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역동성,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많이 담는 거죠. 세 번째는 7가지 주제를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묵상을 잘 하셔서 삶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 이 GTS 묵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꼭 함께 GTS 묵상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첫 번째 날은 전체를 내 속에 그려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를 기억하는 훈련을 첫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작과 끝, 이 전체 부분을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책을 읽으면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오늘도 먼저 그림을 정리해 보죠.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생각이 좀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움직여서 느끼고 상상해보고 기억해보고 또 확장해보고 이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참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기울여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해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보이는 부분을 정리하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보이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과 함께 보이지 않는 부분들, 어떤 이유나 또 결과나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이것이 바로 창의력이고 이것이 그 사람의 성장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이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말씀 듣는 사람들, 그리고 또 노란색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나요? 우선 예수님이 전달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죠. 보이지 않지만은 내용. 두 번째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까? 세 번째는 들은 다음의 결과죠.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이 있고 듣고 그것을 가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이들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적었는데 하나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 하나는 듣는 자들의 행동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들은 자가 행동해야 되는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현장에서의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야기나 경험했던 이야기나 또 어떤 사람이나 성경을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걸 네 번째 코너를 할 때마다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성경 전체에서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 또 내 인생 속에서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죠. 자, 먼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몇 군데 생각나는 게 있죠. 우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팔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8장 이르기까지 쭉 가르친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던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인생에서 그분이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을 이끌어왔던 말씀이 있죠. 그게 그 말씀이 제게 주어질 때마다 제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 다시 말하면 전환점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이 몇 개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선교적 말씀,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만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구나. 참 나에 대한 개념을 갖게 해주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2절, 가족들 세상 떠나고 방황할 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천국인들의 삶,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 지금 GTS 교육을 시작하게 만든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3절, 답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에는 반드시 답은 있는 거구나.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답은 있다 하는 확신을 갖고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의 인도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된 걸 볼 수가 있고 또 책도 많이 탄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죠. 자,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능력이고 기적이고 변화와 발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한마디에 매여서 살아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역사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상상해 보는 내용입니다. 자, 가운데 이 그림을 두시고 앞부분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가깝게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멀리, 아주 멀리 처음으로 가면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요 창세기 1장의 그림으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은 이제 들은 사람들이 가서 실천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천국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그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말씀을 나눠주시는 그 장면,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번 주간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어제 주일을 지키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번 전체를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요? 자, 전체를 읽어보시고 느껴지는 것, 감동되는 것, 어떤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답은 하늘에서 온다. 네, 하늘에서 온다. 2절 말씀을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실 제자들은 3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방향성이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자기들의 꿈이었던 유다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꿈은 깨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 역시 그게 제일 문제죠.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머물러 있어야 되나?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과 고민을 했겠죠. 두 번째는 사회적 그런 분위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다음 분위기. 그 속에서 제자들은 아마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아주 두려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제 문제죠. 사람이 모여 있으면 먹고 사는데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5일, 6일, 7일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문제를 한꺼번에 확 해결해버린 것이 바로 하늘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답이, 이 3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하늘로부터 온 거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진리를 알게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구나를 알기 시작을 했죠. 두 번째는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성령에 처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해요. 성령의 감동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외치고 다니는 일이라든지 제가 그때 이제 막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약장사처럼 예수를 선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누가 차 타고 가다가 앉아 있으면은 속에서 막 빨리 전도해. 이 사람한테 빨리 이야기해.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전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그 뒤에도 우리 교회가 제가 교회를 기도원 건축, 그 다음에 광장동 건축, 그 다음에 또 여기 건축, 예배당만 3번 건축을 했는데 이게 그냥 평범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선교 현장이라든지 선교 사역, 세계 사람들을 이제 불러와서 이제 교육하고 하는 이런 게 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니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사실 최초의 선교대예요, 이게. 최초의 선교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고요. 이 과정을 보면서 은혜 받고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조롱하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거. 이 참 어리석은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조입니다. 구조. 저는 본문의 구조는 4432 이렇게 적어봤어요. 4432. 맨 처음 4는 성령의 임재, 두 번째 4는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듣고 놀라는 장면, 세 번째는 각 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그 장소들이 쭉 이야기됩니다. 바사, 메데, 엘람, 또 메소포타미아, 또 갑바도기아, 유대, 이렇게 각 지역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뒤에 두 번은 2는 놀라는 사람들과 함께 이걸 또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432, 4,
4, 3, 2 이러면 이제 전체 맥락, 흐름을 내 속에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구절에 나타나는 내용은 뭐예요? 첫 시작과 끝을 알면 가운데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하는 데는 다 모였습니다. 오순절에 다 모였고, 마지막 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해서 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이거, 끝은 이거,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내용의 흐름이 우리 안에 다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본문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말씀 암송의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것이죠. 자,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120명의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 날이죠. 그들은 함께 모였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마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편 이때 전 세계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걸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이 모여든 지역은 바사,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지역 등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놀라워하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궁금해하기도 했고 한편에서 사람들은 조롱하며 야, 술에 취했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로 꾸며보면은 금방 내 안에 담아지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제목 정하는 거예요. 인생은 제목을 정하는 것이고 그걸 풀어가는 것이 삶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이름 지어보고 제목 정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논술훈련이죠. 자, 저는 오순절의 역사, 답은 하늘에서 온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 오순절의 역사와 세계선교 이렇게 제목들을 정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본문 전체에서 질문 만드는 건데요.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해보세요. 질문,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렇게 질문을 넣으면 많은 질문들을 만드는데 질문의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질문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답을 찾게 되고 땅을 바라보고 땅의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네,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죠. 둘째, 성령의 임재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탄생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성령의 임재. 한 해를 승리하고 싶으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상황을 듣고 본 사람들은 돌아가서 뭘 했을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이 사실을 아마 돌아가지고 대부분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에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주변 곳곳에 사도들이 가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단어 하나, 내용 하나가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성령 충만하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재능개발의 기도문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또 스토리텔링, 이야기 만드는 능력이에요. 문장력 키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쯤 한 번쯤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것들을 한번 쭉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복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간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재능, 특히 저희들의 지적 재능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이 커지고 분석력, 컨설팅하는 능력이 커지고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이 커지고 문장력을 키우는 이런 능력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또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일해서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꼭 맞는 아름다운 직장과 또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이 선교의 땅,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기속기 소멸되도록 치료제와 또 백신들이 속기속기 개발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은 오늘도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